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회복시키셨고요. 또 꿈과 비전을 잃었던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두시고 자신의 꿈과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부담됐었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처럼.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안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겠대요. 나를 고치신대요. 예수님 말씀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 지금도 낮은 낮이네요, 그렇지요? 오전 시간에도 다윗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도 다윗과 연관된 말씀을 이 오후 시간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뇌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윗은 잘 뭐했더라? 통했더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일지라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더래요. 소문 다 났나요? 네, 그래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요, 다윗의 죄와 허물을요 솔직하다 못해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짐짓 어떤 생각을 좀 해보냐면, 이런 건 좀 덮어주면 안 될까? 근데 다윗인데 혹은 성경인데 싶지만요,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은요 사람의 완전함을 선전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랍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셨더랍니다. 온전케 하셨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혹은 7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다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았더랍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사울을 대신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게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일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다윗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소, 소위 말하는 광야 훈련소를 다윗이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훈련소의 훈련소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야곱도 혹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다윗도 신약시대에 가보면 예수님조차도 하나같이 무엇을 거쳐가셨더라고요? 광야 훈련소를 거쳐가셨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 중에 만나는 광야 같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같은 경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훈련소장이시라고요? 광야 훈련소장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감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믿습니까 정말로? 네, 그 믿음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소를 마친 다윗 드디어 왕에 올랐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나이 선언의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50될 때까지요 2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더랍니다. 그의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사방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더랍니다. 근데요, 바로 그렇게 평안하다 할 때에 그만 죄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이 그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래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그 라빠성을 다윗의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래요. 왕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인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 있어야 될 왕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하고 있었더랍니까? 저녁 때까지 어디 있었더래요? 침상에 있었더래요. 침상에서 뭐 하는데요? 자는 거예요. 다윗이 잠을 자는데 언제까지 잤다고요? 저녁 때까지. 집에 이런 애 하나쯤 있으면 속 터지지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누가 저녁 때까지 잠만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네? 네.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네, 일어나라고 할 때 그냥 곱게 안 하지요. 이 게으른 녀석아, 이 나태한 녀석아,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막. 이걸 좀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자면요,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방으로 평안하니까요, 어느새 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 자만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만 뭐에 넘어집니까?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늘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혹 내가 영적인 비만인가 혹은 자만에 빠졌는가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왜 몸도 좀 이렇게 살이 붙으면 어디 올라가지요? 저울에 올라가서 확인하잖아요. 저희도 확인하는 게 있는데, 첫째,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앞에서 말했지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다윗에게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부평 제1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지금 있을 자리에 있는가? 근데 만약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진 사람이기 쉬워요. 혹 죄에 빠지기 일부 직전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새벽에는요, 여기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땀 흘려 봉사할 때는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나를 진단하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열정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기쁨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에 뒤에서 예배에 저에 나오긴 했는데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기쁜가?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쁜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기쁨을 하는 것인가?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혹은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는 것이 기쁜가? 하긴 하는데 마치 등 떠밀려 하는 것 같더라면 나는 영적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등 떠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잖아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기쁨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자만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신 말씀 중에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영적인 자만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까지 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더래요.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니 백성들 사는 집 내려다 보이는 게 이상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못 볼 걸 본 건 아니지만 안 봐도 될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망쳐야지요. 간단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돼요. 혹은 눈을 감으면 돼요. 지금은 눈 뜨십시오. 지금 눈 뜨셔야 돼요. 지금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요, 무서운 걸 보면 눈을 지금 감아요. 근데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거 보면 눈이 동그래져요. 그래서 죄는요, 실상 무서운 것이지만 죄가 무섭게 보이면 그 은혜예요. 근데 참 묘해요. 죄가 무섭게 안 보여요. 이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담배 피면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에 그 화장실 뒤에 가서 냄새 나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게 멋있어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못한 일탈이었기 때문에 멋있어 보였겠지만 하여간 죄는 그래요. 꼭 멋있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119편 37편 말씀 보니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잠언 4장 25절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죄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보며 앞을 곧게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요, 누구냐고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근데도 자기 집으로 불렀더랍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교묘하게 전쟁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더래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죄를 더해요. 그리고 또 죄를 더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면요, 죄의 유혹에는 차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높으나 낮으나 젊으나 늙으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는 그 대상을 가리더라 안 가리더라? 가리지 않아요. 난 괜찮아. 천만에요. 죄의 유혹 앞에 괜찮은 사람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죄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실제로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였더래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도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더랍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고 예쁘게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해보세요. 가끔 제 아내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안 속아요. 네. 속으로 그럴 거야. 목사님 집에 가서 죽었다. 제가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잠에서 깨우려고요. 아름다움에 현혹된 다윗이요, 보았습니다. 생각합니다. 매료가 되었습니다. 죄에 결국 굴복당하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20년 동안 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이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모든 죄인들이 꿈꾸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죄인들이 꿈꾸는 것,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는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죄를 지은 나도 몰라요. 왜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죄의 문제일지라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세요. 공동번역 성경 보면 내가 나를 얕보고 라고 번역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구 얕보는 거예요? 하나님 얕보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적고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사단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비방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요,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해결할 때에 반드시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와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도 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탐심이 생겨 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려주었습니다만 돌려주며 용서를 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누구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혼자가 되었으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우리아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죄가 다 보상되고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잊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와 함께 잊은 것이 있습니다. 뭘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죄는 잊었어요. 그렇다 쳐요. 근데 누구도 같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안겨다 주는 고통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말이 있어요. 죄는 고통을 더하고 행복을 빼고 슬픔을 곱하며 가정과 개인의 삶을 조각조각 나누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죄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가 없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사랑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 그냥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서라도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고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느냐? 나단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다윗 왕 앞에 하기 시작하지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당장 죽어 마땅한 녀석이라고. 그때 나단이요 다윗에게 아마 조용히 말했을 것 같아. 임금님,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극적인 말씀이 어디냐면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적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왕의 면전에서 당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한 나단이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기가 막히고 멋있지 않아요?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에요. 누구도 날 거스릴 수 없어요. 난 항상 옳아요. 근데 감히 내 앞에서 당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살려서 집에 보내줘요? 근데 다윗은요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나단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무슨 뜻입니까? 나단의 말에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나단의 입을 막아버리면 내 죄 감출 수 있는데 나단을 살려보내면서 이제 다윗의 죄는 누구나 아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감추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회개했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만한 용기가 있던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서 어떻게 보면 궁지까지 몰아가시잖아요. 왜요? 결국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죄에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죄의 고통 가운데 노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가능한 것이었더랍니다. 생각해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느냐? 그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내가 모르는, 아니면 내가 잊고 싶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는 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참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요. 늘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을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영적인 나타남에 빠져있던 왕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의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왔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처음 보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울며 회개할 때 다윗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더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만 때론 우리도 실수하고요, 때론 죄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수와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때론 나단도 보내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죄의 소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설령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서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기도의 삶이 있고 예배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때때로 우리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싸우니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